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무서운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도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이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난 주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 또 장로님이 어떻게 실수를 하셨는지 차를 그렇게 아마 큰 장로님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정창기 권사님 형님, 큰형님 되시는 정찬준 집사님 67세의 일생을 마치시고 어제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어제 불야의 나침반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정창기 권사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속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넷째 주일인데요. 속회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 끝난 다음에 모이도록 합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좀 더 깊은 말씀 묵상과 삶의 절제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그래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우리 강단 장식을 위해서 해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백합봉헌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 예배부 정창희 권사님, 김평기 집사님에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놀라운 주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명성을 외치는 소리가 아버지 십자가에서 목박을 하고 정말 주님을 구하면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정결함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염려와 걱정을 승리할 것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우리 심령에 세워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놀라운 주의 손길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여 주소서. 놀랍게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지도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과 경배 예배드리며 저희들 주님만을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지만 연약한 저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길을 떠나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회개하는 마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저희 마음에 주님 마음만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합당한 자로 마음이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 위에 희생제물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예배를 통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자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심장으로 고동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케 하시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역사로 그 땅을 고치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비밀로 채워주시고 사단의 계교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저희는 이곳에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무릎의 선교사로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교중 병상에 누워 계신 그곳을 친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금 독수리 날개치듯 힘을 얻으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실족한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와 함께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잘 알아가며 지혜의 분별력을 주시고 함께 드리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에게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 은혜 받고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진리와 자유함을 얻고 저희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면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혹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임이나 경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경기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기를 최근에 이겨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이라는 삶의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견디지를 못할 만한 그만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할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게 되면 꼭 승부를 즐기고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길 때보다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이기지 못할까? 복귀하듯이 해보면 이기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라는 제 욕심이 오히려 경기를 망쳐버릴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지는 것만 아니고요, 이길 때도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나 자신이었더라고요.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바둑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박현숙 권사님 오라버니 조훈현 우리 명인이라고 그러죠. 명인이 이번에 국회까지 초대받아서 출마까지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바둑이 또 다른 한국의 이슈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 때문에 바둑이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바둑 그러면 정말 그건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그런 경기죠. 시간적으로도 자신과 싸워야 되는, 몸의 피곤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승부가 긴 그런 것입니다. 이 바둑에 있어서 이기기 위한 경우의 수, 저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일자 뒤에 공이 한 100여 개가 붙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경우의 수를 바다에다가 모래에 있는 걸 다 퍼다 갖다 넣어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여튼 꼭 과장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바둑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를 다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우의 수를 다 모르더라도 본인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을 다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경기나 어떤 게임에도 이길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경기하는 자의 모습에 대한 얘기도 그와 같은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그것은 훈련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되는 그런 절제의 삶이 우리가 싸움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소유의 씀씀이를 조금 줄이는 것 정도의 말,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훈련되어서 습득되어져 있는 그런 절제, 그리고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 이런 정제된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이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제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경건이란 단어도 필요하지만 절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하겠다, 무엇을 절제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사순절을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사순절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절제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딸과 사순절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딸에게 물었어요. 야, 넌 사순절에 되면 뭘 절제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나 공부를 좀 절제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순절에 성경 읽기를 절제하고 기도하기를 절제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의미를 두시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사셨는데 절제의 삶마저도 목적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당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숨기시는 그러한 절제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절제에 대한 가르침을 한 두 가지로 우리가 본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들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또 세상의 무엇도 예수님이 뭘 하고자 하신다면 막을 수가 없는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힘이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전능자세요.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힘을 능력을 그리고 발휘하셨더라면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요,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과 능력을 당신을 위하여 쓰지 않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는 그러한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제의 모습은 바로 뭐예요?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절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의 신앙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8장 그리고 9장,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일어나는 그러한 얘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8장부터 시작되어져서 11장까지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뭐냐면 우상 숭배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9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는 믿음 약한 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할까 봐 그들이 복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먹지 않는 것이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이고 약한 자를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누구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고 나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절제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9장 5절 이하에는 좀 생뚱맞긴 하지만 바울의 사도, 내가 사도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의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변명 아닌 변증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자기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앞에서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고방식은 헬라나 다른 이방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 속으로 있던 사람들이 아니 그럼 먹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당신은 사도로서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사도로 맞아? 당신 혹시 가짜 아냐? 이런 의문이 따라붙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먹을 수도 있는데 먹지 않는 것은 혹이라도 연약한 자들이 복음에서 떨어질까 봐 하는 그러한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또 하나 올려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총각이었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헬라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무슨 짓을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또 다른 이유로 뭐 결혼하는 영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좀 너무 편협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그래서 사도가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사도들은 교회가 사도를 위해서 생활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이렇게 지원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저 혹시 저 사람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 그래서 혹시 그것이 들통날까 봐 우리가 주는 생활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의문들이 생겨나게. 자, 나는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권세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 절제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린다. 이것이 바울이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내용입니다. 그런 해석을 하면서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런 이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비유 맞추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비유 맞추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비유 맞추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람들이 더 머물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로움을 스스로 자청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는 또 유대인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 이게 형식이나 규칙도 없는 그냥 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정말 자신이 그 모든 율법도 형식도 다 초월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규칙이나 어떤 법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형식을 벗어야 될 때는 벗고 형식을 가져야 될 때는 형식을 가지고 규칙 안에 내가 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유 아닌 구속되는 가정에서도 내가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그런 절제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난 한 30여일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스리고 훈련하는 절제의 삶을 잘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내 스스로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으셨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포기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자유가 인간의 쾌락이나 인간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유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려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바로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그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절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형식을 깨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규칙을 깨뜨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육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고 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피곤한지, 무엇 때문에 내 생활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해서 피곤해졌다면 얼마든지 쉬셔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느라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헌금을 했다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을 위한 피곤이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내가 육신을 놀리고 내가 돈을 써버렸다면,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권장하고 헌금을 많이 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자유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진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 법을 초월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아가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곳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며 누렸던 그 자유가 여러분 자신의 자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양보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냥 다짐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런 삶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실 때에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참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얽매임이 없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 함께 맞추며 살 수 있는 그 영혼의 자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어난 삶을 바울은 다름질하는 경주자 또 권투하는 선수로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경기를 예로 들면서 자신의 삶을 말하고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기하는 사람 또 권투하는 사람은 다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 이김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스스로 뭐예요? 이겨내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또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투하는 사람이 개체량을 맞추려면 좋아하는 음식도 먹지 않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해서 절제 없이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결코 그 경기에 나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목적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로 들면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토록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이기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목적으로 하는 믿는 자들이 절제 없이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어야 되겠느냐라고 오늘 질문하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믿는 자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삶의 목표는 분명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것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믿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주장하고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되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방향 없이 달리는 것 같고 경주자와 같고 향방 없이 주먹을 날리는 그러한 권투 선수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바울은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이기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날마다 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기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염려해서 절제하는 삶을 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의 절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그런 절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별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쉽게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 속에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고, 나는 정말 피곤하고 힘든 믿음의 삶을 지금 경주하고 싸우면서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인간 이해가 넓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살피지 않으면 한순간에 복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고, 그 자유는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그리고 다른 이웃과 형제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한 그런 자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신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실까 봐,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 아래 복종시키기를 자기는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서 많은 믿는 자들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두려움 없기, 너무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치면서 살아가려는 믿음의 수고를 경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구원을, 너무나 쉽게 은혜를, 너무나 쉽게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때리며 쳤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없는 자가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서 혹이라도 내가 뒤처지는 것이 더 두려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경주자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목표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하여서 내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정해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여러분들 절제라는 건요, 생명이 있는 것을 향한 목표가 있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 같은 것이잖아요. 무언가 분명하고도 내게 처음으로 엄청난 그런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가를 바로 알기 때문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도전하는 것, 그것이 절제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면 바로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글을 쓴 켈빈 밀러의 그 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외친다. 놓고 잡으라. 천사들의 이 음성을 들은 데미안 신부는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하와이 몰리카이 섬으로 그 나병 환자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갔고 자신의 건강마저 포기한다. 놓고 잡으라. 천사들의 이 음성을 들은 구두 수순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 자기의 사업을 접어두고 인도로 가서 거기서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인도 부족들의 언어 40개로 성경을 번역하게 된다. 놓고 잡으라. 이 음성을 들은 테레사 수녀는 알바니아를 포기하고 캘크다를 얻었다. 놓고 잡으라. 이 음성을 들은 휘튼 칼리지의 졸업생 짐 엘리어트는 에콰도르로 가서 목숨을 바쳐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다. 놓고 잡으라. 이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고민의 기도를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서야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실 수가 있었다. 놓고 잡으라.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부르심이다.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내려놓지 않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놓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 내려놓는, 가질 수도 있는 것은 내 자유이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절제와 포기의 삶이 또 다른 영광을 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로 끝나셨더라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예수님의 절제된, 훈련된, 완성된 그 절제를 통해 인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 절제와 경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잡은 것 내려놓게 하시고 혹이라도 있으면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랑 함께 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예수님을 또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심, 그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유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약한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함이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하였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원하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유를 아버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절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이 발 위에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연약한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혹이라도 나의 그 모든 것이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절제하며 버릴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의 도전을 결단하는 성도들 주는 축복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의 삶에서 내가 자유하나 그러나 내가 종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섬기는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섬김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러한 열매들 가운데 구분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찾으시는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예물로 바치오니 흠량하시옵시고 우리에게 갚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절제의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열심으로 충만하게 살 것을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